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생각하던,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하던, 하나님을 유일신을 아니라고 생각하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크게 생각하든 작게 생각하든 필요한 존재로 여기든 필요할 때만 찾든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 하나님으로 계신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이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여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하여 주님 나라 낙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올리긴 하지만 하나님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바쁠 때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 작게 보일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다. 우리가 부정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봅니다. 망원경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보면 확대해서 보입니다. 통일 전망대 이런 데 가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지방의 사람들 있죠? 북한을 보기 위해서도 통일 전망대 가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근데 망원경을 반대로 돌려보세요. 어떻습니까? 작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바른 방법으로 쓸 때 이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세밀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기적도, 치유도, 역사도, 눈에 볼 수 없는 이 모든 사실들을, 이해가 안 되는 사실들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수면 위에 드러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진리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멀리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피조 세계만 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영의 세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 먹었던 만나를 찾습니다. 그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받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다 있습니다. 요즘에 부모들은 학교가 각 반이 과밀이라고 합니다. 과밀. 30명만 돼도 넘어도 과밀이다. 반이 많아도 과밀이다. 전교생이 많아도 과밀이다. 근데 예전에는요, 50명, 60명 이상씩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저도 기억해 보면 오전반 가다가 오후반도 갔어요. 학생이 많으니까 나눠서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한 명도 과밀이다, 학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요즘 아이들은 또 핸드폰이 느리다고 고민하고 아이폰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공중전화 썼어요. 공중전화 쓰려고 전화카드도 사고 그랬어요. 삐삐 시절도 있었죠. 그때는 삐삐가 있어도 감사, 없으면 공중전화, 집전화 쓰면 돼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가 멀다고 차로 이렇게 데려다 줘요. 교통편이 안 좋다고. 이전에는 저도 멀어서 새벽까지 버스 타고 왕복 한 2시간 이상가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방에 과목별로 책을 다 들고 다니고 도시락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사물함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다녔어요. 인구 걱정도 하고 환경 걱정도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통해 더워서 걱정을 합니다. 과연 이 지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건강으로 인해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묻는, 왜 이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고민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고민하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고민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게 없으면 그것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암으로 몇 살 못 삽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당장 죽을 것 같이 삶을 정리합니다. 마음에서 내 삶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포기고 죽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위암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이런 진단 받았습니다. 그때 걱정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은 다음에 나는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높이 여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암은 별거 아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흘려버렸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흘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은 암 선고를 받으면 사형 진단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다 똑같이 보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없는 병은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치유함을 못 받냐? 하나님보다 이 질병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더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내 몸이 어떠하든지, 내 몸이 좀 아프든지, 내 몸이 힘들어지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모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년 이상가량의 삶을 더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니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높이느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크신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수십 번 수만 번 감사하고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고백할 때 내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새로워지면서 내 몸의 변화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도 있습니다. 몸의 자유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이런 힘듦 때문에 물론 힘들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 어떤 권사님에게도 이런 그 심장과 심장 사이 그리고 가슴과 이 밑에 이 사이에 암이 있는데 약을 쓸 수 없습니다. 항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암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더 헌신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되는 6개월 있다 갔어요. 그랬더니 검사했는데 암이 사라졌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저도 이렇게 상담 사역이나 기도 사역 후에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는데 몸에 공격을 받으면 몸이 가라앉거나 아프거나 뭐 여러 이유 없이 이렇게 아파요. 막 이렇게 며칠 아프고 눌려있기도 하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예전에는 많이 지나야 회복이 됐어요. 기도를 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들을 꺼려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타격감이 10% 이하예요. 10% 이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충만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은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지니까 충만하게 저를 채우니까 제가 타격감도 없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니까 그 고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모든 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파쇄되었다. 나는 매일 강건하다. 나는 매일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자유해진 거예요. 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면 몸의 회복도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먼저 치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먼저 치료하시고 우리의 혼을 치료하시고 혼이 치료되면 육신도 치료가 된다.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환경과 감정에 가치를 두느냐? 내 삶에 일어난 것에 가치를 두느냐? 하나님께 가치를 두느냐? 그 차이가 있다. 악한 영으로 인해서 아프겠네? 이 마음을 먹고 내가 좀 아프면 되지 이러면 꼭 사역이 끝나면 아프더라고요. 암 환자들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면 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칠 동안 누워있은 적도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막
이 안에 이 영으로 인해서 아프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치매, 파킨슨, 감기, 백혈병, 이렇게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 조현병, 이런 거 다 똑같은 질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죄도 떠나가고 죄악의 길을 떠나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죄만 회개했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변화되고 이런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제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가 이게 몸에 이렇게 통증들이 있을 때 있어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이 통증들이 오면 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하지 못하고 중지하거나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을 잘 풀어야 되는데 제한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가끔씩 예전보다 현저히 막 줄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공격들이 있지만 그때도 별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하니까 이것이 점점 녹아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내 가치를 하나님께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음 어디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는 끝까지 바라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냐,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의로워진다고, 착한 행동을 한다고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자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내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져 가기 위해서 내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내 삶도 점점 바뀌어져 간다. 죄악에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다. 혈기도 드러날 수 있다. 근데 혈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바뀌어져 간다. 어디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두겠습니까? 아니면 내 행위의 가치를 두겠습니까? 일어나는 환경의 가치를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둘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둘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치유하심, 은총이 막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가치를 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면 하나님은 이것을 잠시 멈추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지, 입술로만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아신다. 저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는데요, 말하지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 그 기적들을 멈추실까요? 치유와 회복과 은총과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왜 멈출까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신다. 왜?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향에서 치유의 역사를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장소를 옮겨버리셨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지된다. 잠시 멈춰진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요동한 것이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는 가치를 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시하지 않겠다. 말씀보다 문화, 정치, 미디어 이런 것에 더 관심 두지 않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행하신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좋은 일이 있었다. 그거는 내가 잘해서 그냥 좋은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변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아서 하나님이 잠시 중지시킨 것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세요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꼭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이런 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같이 매일매일 충만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주셔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공급이 매일매일 흘러넘치게 된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을 했어요. 28장에 보면 아게스 왕이 전쟁에 참가하라고 했어요. 그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거부했어요. 사울의 종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전쟁에 참석을 시키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때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가족들도 다 가족들 그리고 재산 자녀들 종들 이런 것들 다 약탈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향해 다시 쫓아갔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당신이 블레셋 전쟁에 참석하겠다고 안 하고 거절만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왕같이 모시는 다윗을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아말렉을 가서 아말렉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다 취하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경 글씨를 읽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전 시간을 나에게 드려라. 나를 위해서 오전 시간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전 시간에 분주한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전 시간에 일상적인 만남도 다 단절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그 시간 후에 이렇게 사역할 일이 있으면 사역을 하고 또 상담할 일이 있으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 시간이 지속되면서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저녁에 시간을 쌓아라 말씀하셨을 때 저녁에 이렇게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했는데, 저녁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도 늦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이렇게 리듬이 막 깨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하나님과 오전 시간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3번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2번째 잊어버렸어요. 3번째 기도하는 하나님, 너는 왜 내가 하라는 거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저를 강권적으로 운전하다가 운전대를 교회로 돌려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 보고 운동하고 또 쉼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단절할 거 단절하고 과감히 정리하고 환경들도 정리하고 하나님을 좀 바라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20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견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디나모라는 그런 단어인데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약속 가운데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환경적 제약도 있었고 몸의 연약함도 있었고. 왜? 사라가 90인데 아브라함 100세 얻었는데 그때까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내 몸이 이런데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여기에 대한 궁금함,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나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것처럼 네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애굽의 압제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고 나서 출애굽하게 됐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묻혔던 그 막벨라 동굴이 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그 결과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착한 일 많이 했다, 그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의다. 4장 24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거룩합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도 들어가야 돼요. 문제의 영역에는 내가 하고,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인 영역으로 보십니다. 이 땅의 문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를, 그 의를 지키고 싶어도 우리를 영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매일 넘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우리가 문제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높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매이면 문제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영적인 영역 가운데 바라봐야 된다. 문제에 매이면 평강을 잃어버려요. 염려가 올라와요. 근심이 올라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파도가 치는 가운데,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의 손 붙잡고 물 위를 건넜던 것처럼, 물 위에 있었던 것처럼. 근데 상황을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 상황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역으로 또 사람들에게 문제가 풀려지도록 역으로 연락도 오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묶인 것들이 풀어진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막 되게 하신다. 안 열릴 것 같은 것도 열려지게 만든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질병에 걸렸을 때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보이는 상황 잠시 내려놔도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내려놓은 이 상황이 열려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신 믿음이, 하나님 바라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때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갔어요. 아들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장자가 올리고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그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저기 보니까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회복,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